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3절 26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레네가 어딘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맨 꼭대기 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그곳에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는 아마 독실한 그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는 리비아에서 먼 길을 걸어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순례자로 그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셔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평생에 한 번 다녀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야 비행기도 있고 교통편이 잘 돼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돈만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다녀왔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몇 번이나 왔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머리털 나고 처음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는 아마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을 것이고 또한 건강을 비축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큰맘 먹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야지 하고, 그것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그 시기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그곳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오는 사람이 왜 하필 그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 몫이 아닌 예수의 몫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까요? 지친 예수에게 십자가의 길을 조금 쉬었다 가도 될 터인데 굳이 순례의 길을 따라온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확률이 맞겠습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 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성지순례를 작정하고 한 번 온 사람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도착했다가, 그것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 아마 확률로 따진다면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만큼이나 확률이 낮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걸 만들어 갖고 그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가 약 50파운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50파운드 나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길이 요즘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다든지 평탄하게 되어 있는 길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순례자였던 시몬에게 있어서는 날벼락과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아마 그는 혼자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평생 한 번 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자기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도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동반해서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왜 이 무거운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까? 또한 길가에서 성난 무리들이 돌을 던지며 욕하고 있는데 그 던지는 돌이 예수님에게만 날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고
그 뒤에서 지친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뒤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는데 그 돌들이 예수님으로 향하던 그 돌들이 시몬에게라고 돌들이 안 닥쳤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시몬이 등장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미리 채찍에 맞으시고 지치대로 지쳐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끝까지 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언덕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동료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갈 때는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옆에 동무가 함께 걸어간다면 위로되고 힘이 됐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의 동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친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예수님의 어깨에 매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동료로 함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름 한 구절 등장하지 않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지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료가 되었었다는 것. 자기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그냥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따라 손잡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시점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몰라도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어려움도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동료가 됐다는 것,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대신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억지로 대신 진 십자가가 아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재수공 붙었어. 내가 하필 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괜히 돌을 맞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왔을까? 하면서 아주 원망하고 짜증내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십자가 집어던지고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대신 진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고난의 길 함께 간 시몬에게 너의 가는 길에 동행하고 너의 십자가 붙들어 주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억지로라도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한 시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끝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마.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맡긴 일은 불평스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지나다 보면 어느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짜증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또 가야 되나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도 그래도 가야지 하고 걸음을 옮겨오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걸음을 옮겨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억지로라도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누가복음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또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정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이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신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두 명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바울의 그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억지로 대신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믿음을 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며 나와 내 가족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찌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자손손 가문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억지로 주어진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